저는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엘리트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고, 또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엘리트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동사 엘리고에서 왔습니다. 이 엘리고의 뜻은 뽑다, 고르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7막 7장에 홍정욱 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너무 좀 젠틀하신 것 같아요. 젠틀하고 그다음에 유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생기고, 근데 또 믿음도 있어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겠죠. 이분이 엘리트는 모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받거나 우수한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곧 실력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겸비한 사람을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강의에서 말합니다. 엘리트의 반대말은 민중도 서민도 아니라 에버리지라고, 평범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버리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리더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이념을 모든 것을 배제하면 엘리트와 에버리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엘리트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와 에버리지는 하나인데, 엘리트는 이끌어가고 앞서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며 서로 응원해주고 성취해가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트라고 하면 좀 거북하죠? 꼭 특권층인 것 같고 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엘리트 사전적 의미, 홍정욱 회장의 강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신학적 의미는 누가 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적 의미로 이 엘리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요. 얼마나 모든 것을 초월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엘리트가 사전적 기준과 무슨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곧 엘리트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역시 우리 여기에서 순복음은 아멘이 엄청 커져요. 믿든 믿지 않든 역시 우리 장로교, 저는 그래도 장로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믿는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엘리트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이라면, 전도사님 그거 좀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귀족이고 준비가 되었고 실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만 뽑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해도 포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엘리트인 것은, 다니엘이 엘리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과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다니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엘리트라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좀 이번 주에 3번씩이나 했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 많이 보고 묵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번엔 또 어떤 걸 깨달았냐?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안 하겠어요. 이 사회적 정의, 신학적 정의, 우리 엘리트를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다 엘리트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엘리트에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엘리트인데 엘리트의 핵심은 그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핵심의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사람들, 백성들의 그 민심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죄를 다윗이 더 많이 지었는데 다윗의 마음, 내면의 핵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내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16세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신학자들이 다니엘이 잡혀간 나이가 한 16세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세, 17세 딱 곧 중학교 1, 2학년이죠. 김정은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데 이때의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 요셉도 17세, 다윗, 다니엘 다 이때부터. 다니엘이 귀족이고 왕족에 설만한 바벨론의 학문을 왕궁에 설만한 실력과 모든 것을 겸비해서 왕궁에 준비된 인물로 뽑힌 것이 아니라 포로였지만, 귀족에서 포로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족의 그 자존심과 신분을 지키려면 바벨론에서 도태되거나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벨론의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에 귀족으로서의 신분의 자존심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그 모든 문화와 우상과 교육을 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트처럼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엘리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포로 신분에서, 어떻게 포로 신분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어떻게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 뜻을 정하는, 이 뜻은, 레브는 또 속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을 언어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이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됐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바벨론의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 이상을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그런데 7절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의 통치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바벨론에서 우상이여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16살 다니엘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은 이 음식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바벨론 신과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음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건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뜻을 정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 조금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는 신앙적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신앙적인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게 됩니다. 죽지 않더라도 그 중심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과 왕과 문화를 따르는 진정한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포로. 진정한 포로가 된다라는 이거를 제가 쓰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포로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가난한 게 노예고 포로일까요? 아니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전 인격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게 포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전 622년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태어났고, 다니엘은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타락한 믿음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았는지 율법책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최고의 자리에 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상황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한 음식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도 말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지 물어도 대답을 안 한대요. 그런데 지원서에는 기독교. 왜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귀의 덫이, 믿음 없음의 하나의 고백일 수 있어요. 율법책이 발견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라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확고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씩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철저히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잖아요.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개월 만에 교회에 출석한 우리 영야부 예배에 나온 아이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아이가 뭘 할까요? 귀로 듣고 눈으로는 보일 듯 말 듯. 그런데 주의 영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과외를 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기가 좀 잘 모르니까 애를 공부를 시키기 전에 성경을 과외를 시켜버려요.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시켜봤어요? 나 성경을 과외 시켜봤다. 없죠. 그런데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씩 월요일이면 무조건. 그래서 이 아이의 중심이 성경이 되도록. 그리고 또 제가 충격적인 거, 군대에 갔는데 면회를 왔어요.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맛있는 거를 싸온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정말 유별나죠? 그런데 그 유별남과 그 특별함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엘리트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일학교에 온 역량을 쏟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점점 감소합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통계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된다?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정말 미혹하는 이 폭풍의 바람, 이 소용돌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쓰나미처럼 정말 몰려오고 있는, 아이들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믿음 외에, 말씀 외에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말하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지금 벌써 31분이에요. 지금 돼지가 3돼지까지 있는데 한 돼지도 안 끝났는데 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앞으로 펼쳐질 영적 싸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끌려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과 갈대아 사람의 학문 과정,
갈대아 사람의 학문 과정이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점성술이에요. 점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의 문화와 학문에 매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내가 교육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이 순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협하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했다면 순탄했을까요? 만사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배신하죠. 거절하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관장은 궁궐의 총책임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른 척 해줘도 돼요.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관장은 정확히 왕의 복심으로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피해가 있고 자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 보이지?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 속아요. 100% 자기가 두렵거나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뢰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환관장의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할 때 환관장이 안 돼, 너 먹어야 돼 라고 할 때 타협하거나 포기했을까요? 다니엘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두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환관장이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과 타협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독에게 찾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기업 경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거라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속하게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랑, 엘리트는 적당한 타협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굿뉴스 바이블 성경 번역본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다스리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그 상황에 닥칠 때에 포기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뜻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해버립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는 그 상황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절대 권력자의 반대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웠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르되,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말씀에 청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감독관님 청하오니라고 하고 있어요. 환관장에 갈 때는 겸손한 어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감독관에 가서 공손하고 간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던 왕의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관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왕이 준 음식, 옛날은 진미라고 하죠. 그 진미보다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일 동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한번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그 다음에 채소와 물을 먹은 우리를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죠 라고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10일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리하고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10일은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으로써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시간임을, 하나님의 기적을 다니엘은 지금 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만용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닌 믿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특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찾고 구함으로 넘치는 은혜와 지혜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세우며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임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혹시 계속 받다가 혹시 귀한 이 보화 같은 걸 깨달았나요? 다니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죠? 바벨론식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계속해서 다니엘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영적인 승리와 함께 육적인 모든 승리가 함께 같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혹시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기도하시고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의 뜻은 선한, 상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막 옆에 사람과 주위 사람 너 무슨 불만이 있니? 이런 분 있죠. 그러면 나 토부 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 또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형수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요셉이니까. 준수하더라. 아름답더라. 안 했죠.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집사님, 파마를 해서 옷을 예쁘게 입어서 예뻐진 게 아니에요. 저것은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바뀌는데 뭐죠? 아름다워지더라. 토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니까 10배나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엘리트는 최후 승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10배나 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학문을 배웠습니까? 주문과 점성술과 점술 등 모든 영역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죠? 이거를 가리키는 선생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명철하게 하다, 재치가 있다, 재치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나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전문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전문 분야,
그 다음에 자기 영역에서 정말로 충성된 분들이 더 기도해요. 왜요?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10배나 더 명철하고 재치 있고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임하면 지식을 해석하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영안이 열려서 그 지식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지식이 지혜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해력과 분별력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이거 제가 사실 아까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스럽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내가 뭐를 좀 타협했나? 제가 좀 이해력과 분별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믿음에 바짝 서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련해 보이고 부족하고 나약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노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영과 생각과 삶을 세팅한다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과 영향력을 뛰어넘는 오직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엘리트가 되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